제가 신약성경 369, 370페이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집중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 계시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서로 간에 소통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그 열매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릇은 두드려 보면 알고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 그 인격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말이 씨앗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내 삶에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 성경에도 보면 말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잠언 18장 20,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잠언 분명히 혀의 권세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조차도 그 말에 의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통해서 그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혜로운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지만 반면에 악독한 사람,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의 입술에서는 결국 그 삶이 심판과 또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말하는 훈련을 할 것인지 말하는 습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 하든지 반드시 내가 한 말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어진 본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미 읽었습니다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히브리 기자는 이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인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는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자, 오늘 주신 본문 15절 보면 중요한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항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열매라는 말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무슨 말은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줄 말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실족게 빠뜨리는 말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악한 말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지혜롭게 하는 말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단단하고 정제하고 그리고 험담하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할 어떤 경우는 두 사람이 서로 등을 쥐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잘 말해 지혜롭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등을 진 두 사람이 화해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활을 살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기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삶에 늘 찬송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맺어가는 그 입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언 13장 2절 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축복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자, 이 잠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어떻게 말하는 따라서 그 말하는 것을 인해서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도리어 나에게, 자, 멸망이 임하기도 하고, 또 내게 큰, 이 재앙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반드시 그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말을 누구에게 하든지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 얘기하는 입술의 열매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말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의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셨습니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엄청난 구속의 은총을 얼마나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가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입술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보면 히브리 기자는 무슨 얘기 16절을 한번 같이 또 이거 아까 읽었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자, 선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쉽게 선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사람 많습니다. 자, 그렇게 선을 베풀고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희생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또 나누어준다는 것도 그 마찬가지죠. 자기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풍성한 사람이야 물론 얼마든지 줘도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따진다 한다면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결국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희생의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높임 받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 속에 과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내 많은 말 속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선포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 예수를 증언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수도 없이 많은 제사 우리 주일 나와서 드리는 것도 이 제사지 아닙니까? 자, 이런 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어쩌다 한 번이 아니죠. 주일날 교회 와서 한 번 그게 아니죠. 항상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가 느껴지고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찬송하라.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입술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누가 기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오늘 배모사님께 기도하셨으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나갈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상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의 제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희생의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자신을 희생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엄청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은혜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바울이 얘기하는 구속의 은총을 봐야 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사함 받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몽땅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사함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죄 사함받은 의인인 걸 믿으세요. 과거에 지든 지금 지든 앞으로 지든 이미 우리는 죄 사함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 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 계속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수의 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이 나를 인쳐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인쳐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런 상속자로 우리를 인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믿으세요? 성령이 여러 안에 계시게 믿으십니까? 왜 믿는다고 하면 왜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 소리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까 찬양할 때는 아멘 하더니 왜 지금 소리가 약해요? 자, 분명히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인쳐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증거하기 위해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뭘 해요? 나로 하여금 누굴 찬송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찬송을 하게 한다. 성령 나를 인치시고 내 안에 내재하신 놀라운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 하여금 순간순간보다 매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찬양, 그리스도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인쳐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 거하신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깨닫는다 한다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나를 건져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로 찬송하며 그분 앞에 드려야 할 그 영광과 찬송을 온전히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금계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 입술의 열매를 날마다 맺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 1장 11, 12절을 같이 한번 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값진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다른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구를 만났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내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영광의 찬송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말할 때마다 그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찬송의 제사를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1장 13, 14절 다시 한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하십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1장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쳐주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이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누구의 영광이 찬송이 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된 인치를 먹고 단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이신지, 바로 그분이야말로 내 죄를 대신하신 구세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 삶 주변에서 알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부터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이후로 예수님 그 권세를 가지시고 이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는 바로 온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 위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예수는 바로 주권자 되시고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골로새 1장 15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계속해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닌 이 온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 다른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을 드려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드려야 할 찬송의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찬송하고 그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야말로 세상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으뜸 되신 것을 당당하게 외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에서 하늘이 열리고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등장합니다. 이 4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하늘의 천상 그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천사들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그리고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광과 존귀와 힘을까지 해당하신 그분들에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정말로 깨달아지고 믿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어느 한 순간도 그 주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가 너무도 소중하고 뛰어나간다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증거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그분이야말로 만물의 으뜸 되시고
권세의 근원 되시고 세상을 주관하신 주권자 된 통치자 되시는 바로 그 주님을 우리는 마음껏 찬양, 그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말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말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 줄 압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희생을 드린 예수를 향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말할 때마다 우리는 그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어떤 말 하든지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찬송의 전을 통해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날마다 삶 가운데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그 귀한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날께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예수 이름을 찬송하며 입술을 맺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주님의 엄청난 십자가에서의 희생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와 하나님의 예배드린 줄 고백합니다. 오늘 한 순간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속의 은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 한다면 오늘 한 순간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으뜸 되시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 사람과 함께 나누는 말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